제가 이전에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저를 많이 도와주었고 많이 기도해 준 친구인데 지난 감사 예배 때 이렇게 참석도 해줬습니다. 지금은 분당의 한 교회에 신실한 집사님으로 섬기시는데요. 대학을 함께 다니면서 방학 때 이 친구랑 함께 영화를 많이 봤어요. 영화관을 이렇게 갈 그런 건 안 돼서 집에서 그 당시에 VHS라 그러죠. 이런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방에서 빌리는 것. 아주 그거 뭐 엄청나게 싸게 하는데 7개, 8개를 빌려가지고 하루에 그걸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예. 하루 이틀을 잡아가지고. 그러고 나면은 영화가 뭘 봤는지 7, 8개가 다 섞여가지고 뭐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렇지만 그래도 재밌게 그렇게 이제 봤었는데요. 그때 마침 이번 주제가 한 몸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아마 공포 영화였던 것 같은데 한 이제 거인이 있는데요. 이 거인은 그 몸이 사람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죠. 팔, 다리, 뭐 등도 보이고요, 다리도 보이고 그런 수십 명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큰 한 덩어리의 사람. 너무너무 좀 뭐랄까 기괴하고 흉측한 모습이었다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된 그 몸을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감독은 뭔가 이렇게 좀 풍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개인이 말살이 되고 그 전체주의와 같이 그냥 한 무더기로 모아놨을 때 본능대로 움직이는 어떤 한 큰 거인, 이것이 어떤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느냐, 존재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어떤 도전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그 모습은 지금도 생각하면 참 기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몸 아닌 것 같죠? 한 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몸은 어떤 개념이냐? 제가 열심히 도림천을 달리기를 하다가 너무 숨이 차서 입을 딱 벌렸는데 모기가 한 마리가 쏙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놀래서 모기가 그냥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맞죠? 살다 보면. 그러면 이제 모기와 저는 한 몸이 된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닐 거예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뭐가 한 몸이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것, 형제와 자매와 한 몸 이룬 것은요,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지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주사를 맞았을 때 그냥 감기 주사 맞고 싶어요 하면 병원에서 감기 주사 맞고 하루 만에 일어날 수도 있죠. 굉장히 단순할 것 같습니다. 주사 한 방 맞고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주사약 안에는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효능이나 화학 작용들이 막 있지 않겠어요? 열심히 누군가가 개발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그냥 주사 한 방 맞지만 구원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구원은 복음은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사실 심플이라는 단어가 좀 쓰기 싫은 것은 굉장히 단순하다 그러면요, 저 사람 너무 단순해 그러면 뭔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한 가지만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영어로는 simplicity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순전하다. 전체가 다 순수하다. 오점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냥 일양 항상 똑같다라는 의미에서 순전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은 순전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도 사실은 순전합니다.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 가지고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날로 주님 닮아가다가 주님 품에 안기면 되는 이 성도의 여정은 참으로 정결하고 순전해요. 그런데 복잡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면에는 무엇인가 복잡한데 사실은 굉장히 뭐가 복잡한가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복잡하냐? 우리의 부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부름이 각자인데 100% 각자예요. 주님께서는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 전체를 위해서도 고난을 당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여기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복잡하다고 하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복잡해요? 당연한 걸. 당연한 게 왜 복잡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으신 겁니다. 그게 고백이 되는 것이 신앙이기도 해요, 사실은. 보통 개인에게 집중하면은 전체는 무시가 되기가 쉽죠. 전체에 집중하면은 개인의 의견이나 삶은 무시됩니다. 우리는 결단코 100명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똑같은 사랑으로 한 명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100분의 2로 사랑하든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한 100분의 한 5로 사랑할 수 있겠죠. 100분의 1씩 또 사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를 100으로 한 사람을 100으로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유한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한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냐면 100%한 사람을 그대로 구원하여 부르셨는데 부르자마자 그를 구원하시자마자 그가 공동체 가운데 계시도록 작정을 하셨어요. 불러서 공동체 가운데 두시려고 형제와 자매 가운데 두시려고 부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은 각자야 맞습니다. 구원이 각자인데 공동체 안에서 각자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이 자체적으로 먹을 것도 풍부하고 살고 이렇게 날 수 있는데요. 결국 배도 못 구하고 거기에 다른 사람도 없고 해서 거기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거기 갇혔어요. 평생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럼 이분은 그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냐는 거죠. 혼자 있는데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나요? 사실 혼자 사는 게 문제가 큰 문제긴 하지만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적인 문제는 아마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먼저는 바로 전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적 교회는 우리 말고 모든 믿는 자들의 총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전 우주에 펼쳐져 있는 교회예요. 지금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지나간 세대에 지금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성도들까지 포함하여서 모두 주의 백성이잖아요. 주의 자녀잖아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동시에 또 이 한 지역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섬에서 혼자 살게 된 그분은요, 특별히 본인이 의도하지도 않게 그렇게 되었지만 그 선교사님이 만약 초대교회의 그 믿음,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의 구원의 믿음, 그 예수님을 그대로 고백하고 종교개혁의 믿음을 그대로 고백한다면 그는 만약 혼자 계신다 하더라도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땅에 있으면서 여기에 교회가 있는데 형제 자매가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영가족들이 있는데 함께 하기를 거부한다면 굉장히 기도를 주위에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부르셨을 때에 바로 이 형제와 자매와 함께 하시도록 부르셨어요. 따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참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라고 했을 때 그 교회, 그 성도들의 군집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에서 떨어진 지체를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손톱 끝에 손톱이 조금 자랐는데 몸에 붙어 있어요. 그럼 내 몸이에요. 아침에 제가 깎아냈어요. 그게 제 몸입니까? 제가 일부러 손톱이라 말씀드렸어요.
자, 손가락이라고 하니까 아유 끔찍해. 붙어 있으면 몸이지만 떨어져 있으면 빨리 봉합수술해서 붙여야지요. 몸이 아닌 거예요. 이미 부르셨을 때 각 지체들, 팔, 다리, 손톱, 발톱, 무릎, 다 이 지체들은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교회는 공동체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내 옆에 계신 형제와 자매님들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필연이에요. 옆에 계셔야 돼요. 나도 그 옆에 있어야 되고 그도 내 옆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힘듭니까? 아니요. 복입니다. 복.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요. 복도 복 덩어리예요. 복 덩어리. 옆에 계신 분들 때문에 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도 수혜를 받고 있어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져 가는 데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격려하고 막 도와서 사랑하고 지어져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찔리고 야단 맞고 마음 상해서도 그렇게 지어져 가요. 여기가 완전한 공동체, 완벽한 사랑, 완벽한 믿음, 완벽한 사랑의 교제만 있다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겠죠. 천국일 것입니다. 여기가 만약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 지상교회라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세상의 권세와 싸워야 되고 전투하면서 나아가고 우리 안에서의 순결을 위해서 전투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찌름을 위해서 같이 용납하고 전투하면서 나아가는 교회예요. 마지막 날 주님 품에 안겼을 때는 그때는 전투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부, 2부 때도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정말 우리 가시가 많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고슴도치 성도님이라 그러는데요. 평소에는 윤기가 나고 아주 예쁜데 가시를 탁 세우면 가까이 가면 다 찔려요. 너무 아파요. 본인도 원하진 않는데 입술이 가시예요. 행동이 가시예요. 눈빛이 가시일 수도 있어요. 그냥 바라봤는데 막 찔려. 기분이 안 좋아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슴도치 성도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가시를 다 잘라야 되나?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방법은 고슴도치 성도님 옆에 가가지고요. 그를 와락 껴안고 그냥 확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 몸이 막 가시로 막 찔리겠죠. 뚫리겠죠. 큰 가시 있으면 막 엄청나게 몸이 뚫릴 정도로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꽉 껴안아가지고 같이 죽자는 심정으로 꽉 껴안아버리면요. 내가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안 죽어요. 그를 껴안으면 내가 아파서 피 흘리고 상에서 쓰러질 것 같죠? 놀랍게도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주님의 역사는 피 흘림에서 나옵니다. 내가 내어놓지 않고 내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주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가 드물어집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려면 껴안으시면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권석들이 그것을 정말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거칠은 껴안음이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경험하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이후에도 저는 풍성히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1, 2부 때는 안 나누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부르신 방식이 똑같아요. 교회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생명을 주는 방식이에요. 요만큼 사랑해서 서로 맞추는 방식이 아닙니다. 서로 생명을 주어버리는 관계예요. 예수님이 교회한테 주듯이
온전한 교회가 생명을 다해 순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듯이 조건 없이 끝까지, 이것이 원리예요. 근데 만약 그것이 발현이 되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냥 생명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언약 관계 안에서 아내가 남편이 영 못 믿었고 해주는 것도 없는데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서로 생명과 생명을 맞았을 때 아까 그때 고슴도치 성도를 껴안는 것처럼 기적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가정에,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이렇게 감사하고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점점 더 깊어지는데 우리 주님과의 연합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들이 이거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저는 정말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어도 주님 생각하고 하나됨을 경험하고 껴안는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은혜 받았지, 그래도 살만하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한 몸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로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원래 왕들은 여종이나 남종이 있으면 네 몸은 네 몸 아니야, 나의 몸이야. 남종, 네 몸은 내가 샀으니까 네 몸은 내 거야. 네가 낳은 자녀, 네가 낳았으니까 걔도 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의 머리는, 나의 머리는, 내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사실 아무런 감흥이 별로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왕보다 못하십니까? 일반 영주보다 낮으세요?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바깥에서 너 내 거야, 고맙지? 그래도 고맙지? 내 거 삼아줬으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머리로 함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거하세요? 우리가 우리 주님 모실만 합니까? 내가 우리 주님 머리로 모실 만한 그러한 등급이 되나요? 등급으로 얘기하면 이상하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모실 만큼 그렇게 순결하고 정직하고 온전합니까? 지상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말씀은요, 그 말씀에는 무릎이 꿇리는 거예요. 성탄절에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요, 와, 선물 받아야지, 어디로 놀러 갈까가 아니고요, 일단은 먼저는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나 같은 것에, 우리 같은 것에 오시냐고요. 이 불결하고 불가촉 천민보다 더 못한 이 낮고 낮은 곳에 왜 와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고 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지금도 인도해 주시냐 말이죠. 그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 지금도 떠나지 아니하시니까요. 그러하기에 교회는요, 그 머리이신 주님의 생각대로 가야 돼요. 주님의 방향성대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 방향성대로 가지 않냐면 한 곳 모함이라도 여러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어디 가겠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주님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 온 교회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맞춰지면 몸이 잘 따라옵니까?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우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치료가 필요합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 우리 병원 가야 되죠. 머리는 오른손 들어 했는데 왼쪽 발이 올라가면 병원 가야죠. 치료받아야 됩니다. 안 되면은 육체가 말을 안 들으면 재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의 훈련이 유익이 있다는
그 말씀은 실로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하는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육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을 통하면요 가능합니다. 근육이 언제 생기는지 아시죠? 2kg짜리 20번 든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냐면 20kg짜리를 3번 들 때 4번째 나는 이제 이거는 진짜 누가 와서 때려도 나 더 이상 못 들어라고 할 때요. 이 옆에 있는 코치가 호랑이 눈을 하고 한 개만 더 들어, 한 개만. 그래가지고 막 이빨을 따닥따닥 부딪히면서 와다다다다 해가지고 죽으라 사는 한 개를 들었잖아요. 더. 그때 근섬유 아주 미세 근육이 끊어지면서 그것이 다시 붙으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점을 넘어가야 됩니다. 죽을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지나야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은혜가 쏟아져요. 아무리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마음은 원인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10분 앉아 있으면요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나 기도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일단 나갔다 오자. 마음은 너무 귀한데 이제 몸의 훈련은 조금 더 하면 되죠. 육체는요 잘 대우해주면 그것에 익숙해져요. 육체를 잘 대우해주면 아유 주인님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안 그럽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걸어다니다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뭐예요? 예, 눕고 싶죠. 누우면 자고 싶죠. 자면 깨기가 싫은 거예요. 쭉 자고 싶어요. 쭉 자고 싶어요. 그게 육체입니다. 우리 주님 머리이신데 주님 안에서 우리 같은 마음 품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육체가 잘 움직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야, 우리 주님하고 연합해서 같이 가려니까 많이 힘드네. 계속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열심히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아유 사람이 워라벨이라 그러는데 맞죠? 예. 일하는 거 하고 섬기는 거 하고 또 여가하고 좀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담대히 주님 앞에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질문하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고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리는 것입니까? 좀 애매하신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아, 이건 조금 누리는 것 같죠? 자, 그래요. 맞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뿐만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나가서 섬기고 하는 모든 것은요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왜 누리는 것이라고 내 안에 안 들어오냐면요 그 누림을 많이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생각으로 아 저거는 너무 힘든 거야 또는 한번 생각해서 가봤는데 육체가 훈련되지 않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와, 난 역시 체질에 안 맞아. 나는 섬기기보다는 은혜를 잘 받아가지고 다른 데서 잘하면 돼.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마음만 새로워지면요 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성찬을 이제 곧 나중에 나눌 텐데 이 성찬기를 준비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함께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섬기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성찬 누리면 되지만 모든 누리면은 섬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섬기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유, 이번에 잘못 걸렸다. 아유, 힘들어 죽겠네. 왜 나만 자꾸 해야 되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와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아니요. 정말 얼굴에 기쁨이 넘치세요. 그 시간을 섬기시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해 하세요. 왜냐하면 그 비밀을 알거든요. 성령의 은사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사실은 성령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인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내 인생은 큰일 난다.
잘못하다가 선교사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큰일 난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아무나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큰일 잘 안 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도록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우리 동산의 모든 권속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찬도 그래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그 안에 우리가 모두 형제와 자매로 함께 교제하며 새 힘과 능력을 누리는 것인데, 그의 죽으심, 나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새롭게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누림일까요? 성찬에 대해서 종교개혁시대 독일 개혁신학자 루드윅 크로키우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찬을 습관이나 관례적으로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에서 준비하고 신앙적인 자세로 임한다. 이는 사랑과 선으로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이 가장 풍요한 보고를 누리기 위함이다. 성찬을 습관이나 관례적으로 받지 않고 정말 간절히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으로 준비하여 임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가장 풍요한 보고, 보물 창고, 보물이 쌓여 있는 곳,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떤 보고를 누릴까요? 보물 창고 문을 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 안에는 증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 김도훈, 너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 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동산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연합으로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루고 있어. 염려하지 마. 너를 위하여 도고하고 중보할 이들이 계시고, 바로 네가 기도하고 애써야 될 분들이 계시고, 그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애쓰고, 그러면서도 주의 은혜 받아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감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보물창고를 열어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바로 지금도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구나. 주님이 나의 머리이시구나.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 공동체에 계시는구나. 주님 안에서 한 몸 되시는 동산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부름받고 이 땅에서 한 몸 이룰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이루었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춰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 맞추셔가지고 더욱 주님 닮아가는데 더욱 힘써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좌우 옆에 내가 지지할 분들 중에 안 보이시는 분들 계세요? 오랫동안 예수님 나 믿어, 나 혼자서 기도해, 나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도 드려 하는데 예배당에는 오래 방학을 오래 하신 분들, 계약을 자꾸 미루시는 분들, 지금 혹시 마음에 생각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그분들도 지지와 격려를 받고 그분들도 다른 분들을 지지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여서 주님을 누리고 내게 주신 영적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담대히 주님의 나라로 행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으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